그럴까요? 성막의 예물실들의 영적 의미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물을 정하여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릴 그 모든 자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빈손으로 내보지 않고 그들에게 금은 보석과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것도 가져가시오, 이것도 가져가시오, 빨리 가져가시오, 냉큼 가져가시오. 그냥.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졌던 것이 언제 필요했을까요? 성막을 지는데 필요한 예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날수를 주시고 때로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게 다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물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표현을 쓰죠.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긴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정성이 되고 마음이 된 것은 훗날 세월이 지나서 한 120 넘어서 돌이켜봤을 때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래오래 그냥 꼭꼭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꽉 채워서 사시되 훗날 뭐가 없어야 되냐면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돌아보니까 뭐가 없더라? 후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살기는 정말 파란만장 휘황찬란히 사신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온통 후회밖에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성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주어진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물들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막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느 것 조목조목 예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은 자원하는 사람이 가져와라, 기쁜 마음 있는 사람이 가져와라는 모양과 양식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놋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 같으나 그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성막을 덮었던 덮개를 만드는 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는 뭐 성막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사진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 화면 나오네. 이 성막을 만들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우라고 하거든요. 그 덮개를 씌우는데 그 덮개에 씌워진 것들이 다 실로 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홍색 덮갈도 보여요. 저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붉은 물들인 이제 가죽의 모습도 나오고, 옆에 있는 덮개를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실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색깔을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정하신 예물의 실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색 실입니다.
청색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색실. 이 청색실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색의 실들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이 자막이 조금 추워서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거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어저께 말씀 나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거는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청색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야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이 말라지는 권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가 말라지고 마른 나무가 무성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나 야훼는 말하고 이르노니라. 그래서 성경은 푸르다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거죠. 만약에 마른 감람나무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생명이 왕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오니. 자, 푸른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색깔이 떠오릅니까? 푸른 색깔이 떠오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속에 또 신약 성경 속에 푸르다고 하는 건 생명이 넘쳐나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오직 예수님만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죽어도 생명으로 왕성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생명이 왕성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덮여져 있는 그 배실, 여러 가지 실 가운데의 청색의 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덮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요, 무엇이냐면 성막의 덮개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덮어서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생명을 쏟아 누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까?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진다고 말하지만 죄가 도말된다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성막의 덮개처럼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는다는 얘기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상징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얘기는 푸르고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나무는 마치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체험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첫날의 모습과 오늘 13일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찬양을 부를 때 얼굴에 그냥 생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발랄하고 그냥
은혜 받았고 막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부들부들하고 화가 나고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하고 웃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인데 막 웃으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은 뭘까? 우리 속에 생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핵기도 마치고 보십시오. 거울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5년은 수명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색실이 나옵니다. 자색실. 청색실과 자색실이 있는데, 자색은 성경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색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혹시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색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색이라고 하는 의미 나오면 고귀하고 존귀한 왕 또는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다음 주일날 그냥 자주색으로 잔뜩 입고 오십니다. 자색 옷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사기 8장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무슨 색? 자색 의복. 그 당시 왕들은 이상하게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그게 유행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왕들도 다 무슨 색깔을 입었더라? 자색 의복. 그 외 그들의 낙타목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다. 사사기 시대에서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속에도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는데 직업이 위치가 뭐예요? 고관이었대요. 높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들의 것은 걷는 자가 아니라 말 타는 자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슬슬 자색 옷을 하나 입으러 갈까 생각이 됩니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색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왕이 입었고 고관이 입었고요, 큰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신분의 상태를 말할 때도 역시 자색 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무슨 옷을 입혔냐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나는 하늘의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달할 때에 그 로마의 방정들이 십자가에 뭐라고 썼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장 너의 군대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다 멸하고 한번 니스가 탈출해봐라 조롱을 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중동의 풍습 하나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지요? 중동의 풍습을 보면 중동 사람들은 옷 어떻게 입습니까? 사막이고 모래가 많으니까 옷을 하얗게 입고 길게 느려트 입지 않습니까? 신발은 뭘 신나요? 가죽 샌들을 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 아랍, 이스라엘 쪽 문화 속에서 뭐냐면 절대 뛰지를 않는다는 거죠. 뛸 수가 없는 게 긴 옷을 입고 뛸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한복 입고 뜁니까? 한복을 입고 고무신 버선, 오래간만에 버선 머리에 쪽 치고 옷걸음 메고 뜁니까? 한복 입고? 거의 한복은 못 입고 못 뜁니다. 한복을 입는 순간 몸이 조신해지지 않습니까? 걷는 것도 조심하고. 근데 만약 뛰어야 된다면 어떡합니까? 치마를 걷어 올려야 돼요. 치마를 걷어 올리면 속에
그거 뭐라 그래? 고쟁이? 속에 있는 옷이 보여. 치마를 걷어 올리니까 그 상태로 뛰어야 돼. 그 상태로. 그게 창피합니까? 아주 자랑스럽습니까? 창피하죠. 한복을 곱게 입은 처자가 갑자기 시장통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고쟁이가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미친놈처럼 막 달려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거 돌았나 봐, 실성했나 봐, 왜 저러고 머리는 한 입을 해갖고 뭐 비녀를 꽂고 그냥 이러고 뛰어봐. 다들 아유 돌았나 봐. 여러분,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는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산꼭대기 위에서 쳐다보는데 저 뒤에 웬 거지가 하나 오는데 딱 봐도 누구야? 딱 봐도 아들이야. 부모는 자식이요 멀리서 봐도 내 자식인지 알아. 뒤통수만 봐도 알아. 뒷꼭지만 봐도 안다니까. 돼지 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거지 발세개처럼 하고 오는데 딱 봐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합니까? 옷을 걷어 올리는 거야. 왜? 축 늘어진 옷을 입고는 못 뛰잖아요. 그걸 걷어 올려. 그거 뭐가 보여요? 중동 사람은 고쟁이를 안 입어. 그냥 맨다리가 보여. 그러면 중동의 사람들은 제일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종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중동 사람들은 쫙 옷을 하얗게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점잖하게 걷지 절대 뛰는 법이 없으며, 두 번째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 그런데 이 당자의 아버지는 제법 잘 사는 부자인데, 그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시장통에서 이걸 걷어 올려. 하체가 보여. 그런데도 미친놈처럼 뛰어가. 누구를 향하여 뛰어가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아유 저 양감 왜 저래, 아유 저분이 왜 저래, 아유 망신이야, 동네 창피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당할 수치를 자기가 먼저 겪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어. 아들이 저 뒤에서 올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그 집 꼴을 해갖고 온 똥칠을 해갖고 오는데 저게 누구 집 아들이야? 아유 그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저 꼴을 하고 와. 동네가 창피하고 난리가 나. 그 아들을 만날 때 아버지가 보면 동네 창피하는데, 그러나 미리 아버지가 아들이 당할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가 걷어 올리고 시장통을 뛰면서 수치를 당하니 그 아들이 와더라도 아들이 수치스럽질 않아. 왜? 아버지가 수치를 다 감당해 버렸어. 그 아들을 안아. 그리고 옷을 벗겨서 입혀요. 무슨 옷을 입히겠어요? 자색 옷을 입히겠지. 얘는 이 돼지똥을 맞고 그 돼지치기 옷을 입을 그런 아들이 아니야.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입은 이 자색 옷을 내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수치를 아버지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수치를 기꺼이 담당할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어. 은혜가. 이게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 이럴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점점 이렇게 걸어야 될 사람이 이걸 체크해두고 그 아들을 향하여 미친놈처럼 뛰어가냐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버지가 뛰어갔나 보다. 그렇지만 중동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사랑은 없는 거야. 이럴 수가 없어. 다 손가락질한데 그 수치를 감당하여 아들을 끌어안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분이 다 벌거벗기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 십자가에다가 이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 써붙여.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 이건 고귀한 신분이 아니야. 너 왕이라며. 아이고 네가 왕이야? 아이고 그래 한번 입어봐. 아이고 좋겠다. 그 자색 옷을 입혀서 병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거 왕이래. 네가 보기에 왕 같냐? 아유 참나. 꼴에 자색 옷은 입었네.
이 조롱과 수치를,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한번 내려봐 툭툭 치고, 이 당할 수치를 대신 담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달려가 끌어안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가 대신 담당하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덮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데, 아까도 성가대 찬양했지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의 지난 모습이 만약에 어떤 십계명이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돼지똥은 아무것도 아니야. 돼지똥은 아무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걸 들춰낸다고 하면 눈 뜨고 못 본다니까. 여기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꼴을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대신 우리보다 더 심한 수치를 당하시면서, 아버지, 이 사람의 수치를 내가 당하였으니 이 사람의 수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덮는 덮개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수치가 가려워지고 부끄러움이 가려워지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고 돌아오니 누가 그 아들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수치를 무릅쓰고 끌어안은 아들을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며 아유 저런 놈, 누가 비판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고 오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눈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안겨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안고 가실 것입니다. 이번 단예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단예 끝까지 사랑으로 작정한 예비, 사랑으로 작정한 기도, 사랑으로 작정한 예물, 사랑으로 작정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에 드려진 예물인 것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